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선감, 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학기 증후군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과연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무사하게 정말 잘 보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염려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 반에 아주 내성적인 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발표 시간만 되면 행여 자기 일을 시킬까 봐 머리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단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구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차례가 되었는데 아이가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못하겠다면서 막 울먹였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격려를 합니다. 괜찮아, 틀려도 돼. 내용은 잘 썼으니 그대로 한번 읽기만 하렴. 발표 안 했다고 0점을 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네가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작은 소리로 읽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 아이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들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나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더니 또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이 기억은 이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격려합니다.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반 친구들이 종이에다가 힘내, 내가 널 응원해, 너 잘할 수 있어. 이 글을 들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평소에 시끄럽던 아이들도 다들 숨을 죽이고서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발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발표를 마치자마자 일제히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멋지다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울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업 다 마치고 그 아이를 칭찬했더니 워낙에 낯을 가리는 아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저도 말이 안 나오고 긴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꾹 기다려주시고 애들도 많이 응원해줘서 제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네요. 선생님 말씀 때문에 눈물이 갑자기 나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좋은 교사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단에 섰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교사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지요.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는 이 충동적인 열정,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과는 구별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리는 것은 동물적인 본성이나 본능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차원 높은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성이나 본능은 나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합니다. 사랑은 그 본능과 본성마저도 거스르며 역행합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순수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에 타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14년 10월 인터넷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수많은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 초등학교 가을 운동의 감동사연 포착,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왔던 사진 한 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밑에는 이런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6학년 5명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맨 오른쪽 아이는 항상 꼴찌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뚱뚱했기 때문이죠. 나머지 애들이 달리기 하다 30m 정도 가더니 갑자기 멈춰서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 손잡고 같이 뛰었습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내내 항상 꼴찌를 한 그 친구를 위해서 이 같은 일을 미리 계획한 것 같다는군요. 항상 꼴찌하던 친구를 위해서 나머지 4명이 미리 계획을 한 거지요. 오른쪽 꼬마는 고마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다 같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1등을 한 거지요. 이 사진과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사진의 주인공 누나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 누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남들보다 높은 하늘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키 작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동생이 놀이공원에 가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놀이기구가 타고 싶다고 했는데 작은 키 때문에 탈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언니와 저는 놀이공원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괜히 데리고 와서 실망감만 안겨주었다는 미안함, 또 괜찮다고 웃어넘기는 동생 마음에 남을 상처 걱정에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더라고요. 놀이공원쯤이야 가지 않으면 되고 멀리 했는데 매년 동생에게 상처가 되는 날이 생깁니다. 바로 가을 운동에 특히 달리기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친구들과의 격차. 한 번은 운동회 당일 아침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리 마음이 아프던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혼자 남아서 달리고 있는 제 동생을 위해 같이 뛰어주셔서 저희 가족은 울음바다가 됐고요. 이번 초등학교 6학년 동생 마지막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조 친구들이 계속 뒤를 보면서 달리더니 심지어 결승선 앞에서 뒤에 있는 동생에게 모두 달려와 손을 잡고 일렬로 다 같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누구 하나 꼴찌가 되지 않고 모두가 1등인 달리기 경기가 되었습니다. 매번 꼴찌를 하고 실망하는 동생을 위해서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동생 몰래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동생, 저희 가족,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놀랬고 동생과 저희 가족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요. 우는 제 동생에게 친구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손등에 찍힌 1등 도장을 보이면서 우리 다 1등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 친구들과 기국이 형 이겨라 크게 외쳐준 동생들까지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사화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우리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발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가정도, 부부도, 형제도, 친구도, 교회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랑을 제거해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이것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였을 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뼈와 살은 몸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뼈 중에서도 뼈, 살 중에서도 살이라는 말은 내 가장 소중한 나의 일부분, 나 자체, 내 존재, 가장 귀한 내 사람, 나와 하나 된 연합된 존재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하와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죄와 허물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다 저 하와,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저런 여자 만나게 하셨어?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이 지경 되게 했느냐라는 원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항변이었던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지요. 나도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나는 죄가 없다. 뱀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다. 하와 역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에덴은 낙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낙원이 아닌 거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폭로하고 비방하고 탓하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어찌 이와 같은 모습을 천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피 흘리는 희생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조 세계에 최초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탄은 죄와 허물을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십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죄와 허물을 들춰내며 하나님께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며 그를 위하여 항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은 다 치러지게 되었고 독생자가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가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이 가려진 바로 은혜 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기를 그토록 원망하고 갈망했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저지른 이후로 날마다 끊임없는 사단의 참소에 시달리며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다윗의 죄와 허물을 들춰냈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언급하며 다윗을 괴롭히고 압박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가려졌고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참소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낼 수도 없고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주게 되었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하려고 할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발가벗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가려졌고 모든 허물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자신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덮어주고 가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요 사탄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수호한다, 나는 진리를 지켜내고 있다, 그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 섬뜩합니다. 거칠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죄악을 폭로하지요.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처럼 말과 행동에서 율법적이고 서슬퍼런 칼날이 느껴집니다. 피 흘리는 사냥감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피레아니아의 때처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이 더욱더 극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냉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성숙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인데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각, 바른 일, 바른 뜻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먹고 행하고 배설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의롭게 하려는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내 혈기, 내 분노, 내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팽팽하게 사랑의 근육을 단련시키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 질주하듯이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지며 질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적인 죄를 감춰주거나 죄를 옳은 일이라고 변명해 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그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우리들도 그 형제의 죄와 허물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가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되갚아주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노아는 술에 취한 걸까요? 아마도 저는 노아가 평생토록 지우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에 큰 비가 내리고 정말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 평소에 알던 일가 친척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와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의 이름을 불러 외쳤을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 문 좀 열어달라,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휩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천둥이 칠 때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면서 조금만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렸더라면 행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지 않았을까.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냐, 그렇게 질책하며 자책했을 겁니다. 그 후에 노아는 괴로울 때마다 포도주를 통해서 그때의 그 일을 잊어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많은 과음을 한 탓에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겁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측은함, 그 아버지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느껴질 법도 한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폭로를 한 겁니다. 이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둘러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덮어주고 가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허물을 들춰낸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건물이 엄청 크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들 재정이 탄탄하다. 여러분, 크기와 숫자나 규모와 세속적인 힘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교회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겠느냐며 구박했습니다. 출근을 했다가도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 받지 않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와 하루 내 아내를 감시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출근했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을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전기밥통을 있는 자리에서 내려쳤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은 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차분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가정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술과 도박으로 가족들을 괴롭혔는데 결국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형님은 큰 집에서 자녀가 없다고 호적을 올린 바람에 둘째 아들이 장남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절에 들어갔고 누이 동생은 척추장애가 있어서 잘했던 공부 다 그만두고 이제는 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거죠. 꾸준히 남편과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렸답니다. 도끼를 들고서 형이 운영하는 그 슈퍼에 들어가서 다 박살내고 나도 죽고 형도 죽겠다,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거지요. 남편은 근육질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왠지 그 남편이 너무나 측은하고 너무나 가엾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까이 가서 다가가 꽉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근육질의 커다란 남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아이가 품에 안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언성을 높였고 거친 말을 내뱉었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강한 척 행세를 했지만 그의 내면은 어리고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 후로도 남편은 부엌칼을 들고 설쳐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를 안고 다독이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할 때마다 포옹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인정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가면서 이제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면서 소고기 한 근을 들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서 지난날의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물 지적하고 폭로하면 변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감춰주고 상처를 싸매어줄 때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그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핏빛 진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셨고 생명을 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범죄율이 정말 낮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일인가 살펴봤더니 그들은 누군가가 잘못하면 마을 한복판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한마디씩 일깨워주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저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일들을 나에게 행하게 하는가?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포용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바로 이곳에서부터 은혜가 샘솟아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